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미국의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창설자인 록펠러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4달러, 일주일에 주급이 4달러를 받고 회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다 떨어진 성경책을 주면서 10가지의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섬겨라. 셋째,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것은 바로 록펠러의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글쎄요. 앞으로 계속 맨 앞자리에 앉을지어다. 아멘.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용주님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알고 하나님을 위한 돈을 넣거라. 다섯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라. 여섯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일곱째,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라. 아홉째, 아침 밥 먹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굶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안 읽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부터 읽고 한 절이라도 읽고 밥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번째, 잠들기 전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여라. 아멘. 이것이 일평생 록펠러의 삶의 10가지 침이 되었고,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대로 지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때 록펠러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경유착을 했다. 정치세력과 결탁을 했다. 또 무자비하게 기업을 인수했다.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이 큰 복으로 4,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개라고요? 4,000개. 여러분의 이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한 교회라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이 비싸면 저 외국 땅이라도 싼 곳에라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명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 이외에도 엄청난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가 일평생 기부한 액수를 합쳐보니까 무려 145조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145조 원. 지금도 1913년에 록펠러가 세운 록펠러 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재단이 세계의 자선단체 중 최고로 꼽히는 자선단체이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NGO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의 삶이 진 10가지 중에서 오늘 눈여겨볼 것은 7번째입니다. 7번째가 뭐라고요? 6번째가 뭐라고요?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았을까? 핵심을 10가지를 어떻게 저렇게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말해주었을까? 원수가 없으면 내 마음이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마음에 원수를 두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사단에게 묶이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수를 사랑할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원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단칼에 엄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도 너는 원수야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원수와 함께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먹다가 취할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기에 그의 초청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같은 그 바리새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내 주변에 적이 없어야 됩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날부로 내 머릿속에서 원수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면 그날부로 원수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그날부로 원수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더 희생을 하고 내가 더 속아주고 내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더 기다려주는 것이 원수 사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안 믿지. 저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니까 교회 안 나오지. 그런 생각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몰라서 그렇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저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그 인간이 그러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요?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줘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할 도리는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와도 얼굴을 마주하시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불편한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와 불편한 자리 피하면 그 영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만나주셨고 대화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셨고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셨고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하셨고 최대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어찌보면 불편한 이 식사 자리,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불쑥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불청객이었습니다. 불청객이란 말은
초대하지 않은 소년 말하죠. 어떤 여인이 초대도 안 했는데 그냥 왔어요. 이 바리새인 초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례하게 그냥 불쑥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 앞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값비싼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말합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매우 비싼 고가의 수입품 식물입니다. 나드 한 근은 약 340g인데요. 이 한 근을 살려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연봉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는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여인들이 와서 이 사건이 성경에서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일일이 나누면 두 번, 세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와서 향유를 붓는데 그때마다 싸구려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아주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막 부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저 아까운 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다고, 머리에 붓는다고 화를 내면서 저런 낭비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는 그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알지라도 낭비라는 생각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낭비로 보이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곳곳에 찢어지고 구멍난 이 장의자를 다 힘겹게 치우고 월요일에는 이 새로운 점의자를 다 드러나놨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새 것 같지만 사실은 새 것 같은 중고입니다. 중고이지만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는 큰 헌신을 한 겁니다. 앞으로 임직하실 분들이 헌신하셔서 이 의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렇게 새롭게 의자를 바꾼 것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번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먹고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중심이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이동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기는 믿어도 내 마음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은 예수님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주님에서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안 되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 받은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 내가 기꺼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송구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음 중심 예수님께로 이동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넉넉한 살림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연봉이 1억 되는데 그 중에 뭐 2천만 원 떼어서 하나님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털어서 드린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입맞춰드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이 바로 이 향유 한근 나드 한옥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넉넉한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내가 넉넉하지 않을 때,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드리는 헌신을 더 귀하고 값지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드리는 이 최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면 나중에 내가 잘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은혜를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싹으로 대접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그분 앞에 대접해 드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서 그의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낭비일 수 있겠습니까? 그놈한테는 아깝겠죠. 그놈한테는 낭비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 여인을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로 사용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몸을 파는 창녀를 향해서 말했던 표현입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야 라고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습니까? 귀하게 대해주겠습니까? 언제나 죄인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볼 때마다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치 기어다니는 벌레를 쳐다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 아무리 많은 죄라 할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나 같은 여자 누가 날 사랑해 줄까? 그러한 사랑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한 사랑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해주었고 그 결과 스스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감동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날 잡은 게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지켜본 바리새인은 예수님 모습 보고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지금 왔을 때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막 입에 발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머리다가 향유를 붓고 가까이 다가와 만지면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보면서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주셨죠. 그게 바로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이 채권자가 그래 니들 갚을 능력이 없구나. 내가 둘 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줄게. 모든 빚을 면제해 줄게.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더 그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뭐라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의 입으로 스스로 정답을 말하게 유도하신 후에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헌신했는지, 왜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47절 시작. 그 여자를 바라보시며 스물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은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물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기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손님 접대에 기본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남들 다 떠다주는 발스물도 나한테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고 그 값싼 올리브유 한 방울도 나에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초대하긴 했지만 홀대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 너는 그냥 평소에 먹던 찬밥이나 나한테 내주었어.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 맞추어 주었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었고 눈물을 내 발에 적시었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나를 대접해 주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간격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할 때 함부로 그리고 홀대하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지은 주인임을 알았고 그런 자신의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이 여인처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네 마음 중심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나에게로 옮겨와야지 된다.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올 때 그때서야 그 감격이 무엇인지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너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네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라. 너도 죄사함 받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되고 너도 기쁨으로 여인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헌신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 예수님의 용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49절처럼 살게 됩니다. 4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저 사람 뭔데 와가지고 무슨 죄를 사한다고 난리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바로 죄사함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미로 살아가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여인도 사랑해 주셨고 이 바리새인도 사랑해 주셨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불러놓고도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찬밥이나 떠다 주었습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척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반대하고 참수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 받아 눈물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운명하실 때 눈물로 지켜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그 사소한 죄를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자신이 예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죄사함의 은총이 위로부터 임하여 늘 예수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